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 6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 사는 법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 사는 법이에요. 도대체 목이 곧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에 관한 이야기고요. 목이 곧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목이 곧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9장 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살 나눔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의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어쩌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그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선하고 거기 전쟁에서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 오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 네 선조,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거지, 결국은 뭐예요? 너희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희와는 상관없다. 그들이 악했고 내가 은혜로 준 약속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리고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지, 너희의 의가 그것들을 이룬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봐라,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조에게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악해. 자, 들어봐, 얘네들이 얼마나 악한가.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승리, 가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네가 알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그래 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네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셔요.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해야 되는 자리 같지만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뒤에 좀 보면은요, 신명기 12장 31절, 길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12장 31절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하나 나오죠. 자기의 자식들을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했던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얼마나 심각하게 가나안이 죄를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했는지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그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9장 6절부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확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뭔가 괜찮은 삶,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 망한 나라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것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들을 보고 싶어요. 쟤네들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악한 거, 얼마나 나빴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은 뭐예요? 너희들의 악함이에요. 너희가 악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허를 찌르십니다. 오늘 허를 찌르시면서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컸던 사건 하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산, 신의 산, 호렙산. 이름이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산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금강산이 어떤 때는 무슨 산이고 어떤 때는 무슨 산이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산이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 거기 보면 몇 가지 더 나오죠. 거기 나오는 건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더 크게는 가데스바네아,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그 이름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일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잠깐 이름만 나와요. 하지만 중요하고 큰 것은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이 컸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건 우월감이에요. 내 우월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쟤네들 악하다 그러면 돼요.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안에 좋은 걸 말할 수 없어요. 왜? 좋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남의 악을 말하면 내가 우월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멸망당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나빴고 계속 나쁜 거 얘기하다 보면 나는 우월하고요,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얻는 건 당연하지. 아니,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원래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가진 거. 왜? 저렇게 악하고 나쁜 놈들보다는 나는 좀 나은 것 같다고 생각돼요. 왜? 계속해서 남의 악한 것들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셔요. 너희의 잘못과 너희의 악함과 너희의 목이 곧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일부러 기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묘하게 그것들을 이용하시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현실을 그대로 말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꼬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다. 그냥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 너희다. 목이 곧은 백성은 누굴 목이 곧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그림을 되냐면요, 목에 담이 들어서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 말고요, 목이 곧은 백성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농사를 안 지어서 이걸 잘 모르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대근 농사를 지어보셨슈? 예, 저도 농사 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림 같은 거 보면 있어요. 뭐냐면은 소들 농사 짓느라고 이렇게 밭을 갈게 하고 논을 갈게 하죠. 그때 되면 잘 말 잘 듣는 소들이 있어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원앙 소리에 나왔던 그런 순한 소처럼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는 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가 있냐면 뻗대는 소들이 있어요.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요. 왜? 목이 곧아요. 목이 안 돌아가요. 가려고 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짐승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이야기합니다. 뻗대고 고집 센 황소처럼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제 멋대로 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얘기가 전하는 바는요, 너희들 그냥 어쩌다 실수한 거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쩌다 실수한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에 있는 악이라는 것이 어쩌다 실수한 거, 환경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아니,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냥 가라고 해도 그냥 선천적으로 가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호렙산 거기에서의 일을 기억하래요. 왜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합니까? 이 사건을 보면요, 갑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시간이에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 우리 읽은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부사가요, 급입니다. 참 빨리 돕니다. 속히예요. 얼마나 속히해요?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급하게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10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해야 할 바를 말씀하셔요. 어디에서요? 그 신의 산, 그 구름 위 떨리는 산들과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음성으로,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줄이신 걸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들을만 하겠지라고 줄여진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맹세를 전하셔요. 그 이야기들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적어도 10계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릎이 떨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안 되겠대요.
우리는 듣다가 죽을 것 같으니 모세를 보낸다고. 모세, 이 사람들이 야같죠.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무자비합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안 죽나요? 모세를 이 산 밑에도 아니고 모세를 산 위로 올려버려요. 모세가 갑니다.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요.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들어요. 사람들은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뭐 그 당시에도 불과 구름이 뭐 난리가 나는 그 산 아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일이 다 지나지도 않아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참 급히, 참 속히도 모세가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가서 안 오네. 아마 왜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저 산 위에서 음성이 났을 때 우리가 산 아래서 그거 잠깐 들었는데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모세를 그 산 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는 여전히 뭐 쿵쾅쿵쾅 불 가운데 난리가 납니다. 그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던 모세가 살아나올 것 같지 않아요. 살아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세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연결시킬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지레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를 떨게 하는, 우리를 감당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금송아지는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금송아지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않아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퍽퍽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금송아지면 좋겠다죠. 그리고서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해요. 이 일이 언제? 언약이 시작되자마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 너희가 내 말씀을 들어, 내 말을 들어라. 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로 복되게 살자. 이제 함께 새 나라, 새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자고 은혜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서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쫄쫄 굶게 된 것도 아니에요. 굶은 건 모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래서 잘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들이 와서 뭘 죽여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질병이 와서 백성 중에 반이 죽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는 불면증에 힘들었을 거고 어쩌면 그 산 위에서 나는 소리에 좀 마음이 떨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는데 이 사람들 언약이 시작되자마자 뭘 어깁니까? 그 언약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걸 어긴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냥 바로 그 첫 번째를, 언약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 시작의 시작부터 이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어쩌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어쩌다 너희들이 어긋난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시내산 생각해봐라. 언약의 처음 시작, 그 시작의 시작부터 너희들이 한 일, 그 일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않냐.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이 곧은 백성 맞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이 시작됐을 때부터 배반했어요. 이 언약의 그러니 시작도 너희들의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언약이 선 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 이 약속이 유지되는 것도 이제 보니 너희들의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언약이 유지될 거는 애시당초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대로 수많은, 어쩌면 영원히는 무슨 영원히, 무슨 의는 무슨 의,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너희를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약속은 깨졌으니 하나님은 멸하는 게 당연합니다. 약속이 깨져도요, 뭔가를 좀 막 지키다가 깨진 거, 그건 좀 용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월세 내시는데 월세 3년 계약, 2년 계약했어요. 월세 계속 잘 내시다가 한 1년 반쯤 돼서 월세 한번 못 내요. 그러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계약하자마자 계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첫 달서부터 안 들어와요. 그럼 이 계약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계약은 파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예, 당연하십니다.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대요. 오늘 본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여기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할 거다. 그 이름을 이 천하에서 도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가나안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보시며 이들을 진멸하셨어요. 예,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 이스라엘들은요, 어쩌면 이 가나안들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고 인생의 고단에서 아니요, 약속이 지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서요, 언제 거기서 어긋나갑니까? 언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 급하게도 그리고 참 빨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 와서 어느 날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내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빨리 거기서 멀어져 갑니까?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속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진노하시는 게 맞아요.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참도 빨리 돌아갑니다. 진노하사 멸하려 하셔요. 근데 오늘 보면 뭐야? 하지만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노하사 하나님 멸하려 하셨지만 하나님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오래전에 멸망당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오래전에 멸망당해야 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가나안 민족,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오히려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 알아라요. 남들 악하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까먹지 말아라요. 남들 악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그 부족한 거, 목이 곧았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현실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 않았다고, 쟤들은 죽고 나는 안 죽었으니 나는 훌륭하다고, 쟤들은 죽는 걸 보니 저것들은 진짜 나쁘고 악하고 그렇다고 그 얘기 말고 너희 자신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들,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들 알려줘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예외적인 실수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주 선천적으로 너희들 안에 새겨진 것은 그 완고함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새겨진 그 완고함,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불러요. 그 죄가, 그리고 그 완고함이, 그 굳은 마음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진노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인도하여 냈대요. 여기 12절서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고 십계명에서 그러셔요. 근데 이제 뭐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냈대요. 여기 신명기에는 좀 덜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그게 아주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요,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질 않으셔요. 네가 인도해냈고 이제는 네 백성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시내산 19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약속은 깨졌죠.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그 뉘앙스를 분명히 압니다. 무슨 말씀? 천만의 말씀. 여호와는 계속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모세는 계속 뭐래요? 아니, 내 백성 아니고 당신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서로 싸워요. 노골적으로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이야기는 분명해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냥 네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네 백성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노골적으로 아예 얘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셔. 네 자녀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로암미라고 지어라. 왜 로암미? 상징적으로 로암미, 내 백성이 로 아니다요. 이들은 이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라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네가 인도하여 내니요. 네가 인도하여 내. 노골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진노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모세랑 다시 시작하시겠대요. 너 나를 막지 말래요. 14절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한대요. 그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겠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없애버린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뭘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거 없애버리겠대요. 시내산에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 말고 아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마저도 그냥 없애버리겠대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모세, 내가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어쩌면 시내산에서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그냥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얘기하십니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왜? 목이 곧은 백성들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기 또 이 백성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백성입니까? 2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하게 이 사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뭐요?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이 몽땅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이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려 하십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저 가나안, 우리가 가서 싸워 이길 그들의 악함, 그것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월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몽땅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왜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죽이는 얘기를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쳐서 이기고 거기서 복되게 살아라 하면서도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진노 아래, 너희도 멸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셔요? 좋지 않으셔요, 그죠? 이렇게 한숨 나오시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남들 악하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욕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찾아요. 그렇게 삽니다. 늘 희생양을 삼아요. 희생양을 찾아내요. 그래서 내가 그 희생, 그 가슴 아픈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늘 희생양을 찾죠, 그죠? 뭔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구역장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구장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새 가족이 잘못한 거예요. 아직 걔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알토가 잘못해서 노래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우리 집은 누가 해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아주버님이 맨날 그렇게 사고를 쳐서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양반들 욕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내가 삽니다. 왜? 내가 목이 곧는 것 이것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듣는 사람, 아유 그건 아닐 거야. 아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르냐는 거죠. 진짜 다르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처럼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인지, 다른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의 악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를 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속히도 몇십일 안 돼서 하나님에게 돌아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만에 돌아섭니까? 40일쯤 버티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훌륭해요. 40일, 1년을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아니면 내가 세상의 물결이 너무 험악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닐 겁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못나고 내가 하나님 기대만큼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얘기했던 이 신의 산의 사건, 아주 선천적으로 각인된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먼저 기쁨으로 달려나가지 않아요. 먼저는 뭐요? 한번 반사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길 따라갈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설명돼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진짠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또 극하다가 아니면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왜 그럽니까? 목이 곧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목이 곧아요. 가라고 하는 거 안 되면 때려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뭐라도 달래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자 하는데 가는 백성이냐? 아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으르고 달래고 때리고 그래야 가지 않냐? 너희가 순종의 마음으로 나오니 그거 아니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이 곧은 백성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남들 욕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 아슬아슬하게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요, 우리 안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시작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아슬아슬해요.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 은혜의 담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담장 위를 걸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다 떨어질 것 같으면 악소리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떨려서 다리가 흔들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슬아슬 은혜 위에 서 있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안경 낀 가수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 이름은 신형원입니다. 노래 제목은 개똥벌레입니다. 개똥벌레 처음에 어떻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그러는 거예요.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왜? 개똥벌레요. 개똥벌레. 아무리 우겨봐도 나 개똥벌레고 내가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는 없습니다. 노래하던 새들 다 날아가고 가지 마라. 뭐 슬픈 얘기죠. 우리가 뭐 개똥벌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무리 우겨봐도, 아니면 아무리 다른 사람 욕해봐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라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개똥벌레. 가슴을 내밀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신영원 씨가 부른 노래 개똥벌레 마지막엔 그래요. 그냥 울다가 잠이 들어요. 오늘 밤도 그렇게. 아마 어젯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께 밤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내일도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어요.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가사가 몇 번 나오죠. 그러다 진짜로 자는 거죠. 개똥벌레는 늘 울다 잠이 듭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다시 한번 보면 이 아슬아슬함, 이것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어떻게 목이 곧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 아슬아슬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애통함이라고 그래요. 애통함으로 삽니다. 늘 주 앞에 회개하며 삽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은혜를 붙잡고 삽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어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그 놀라우신 능력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늘 주를 의지하죠. 내가 아주 완전 자동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목이 곧지 않아요. 나는 그냥 주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난 순종하는 아주 그냥 순종의 머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통할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들리는 족족 그리로 따라갈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살 겁니다. 그 삶에는 늘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순종의 기쁨들, 그리고 누리시는 은혜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 구하면서 여기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가리는 날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목이 곧지 않은 분들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신 분들 그 길 가십시오.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바꾸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이제 내 마음에 완고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만 남아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도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겟세마네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하지만 그건 믿음의 어떤 건 아닙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갈까의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완전히 주님 닮아가면 아마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요. 목이 곧은 마음 아니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들의 애통함, 울다 잠이 들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울어도 기쁨으로 울면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목이 곧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바울이 부르짖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고 하는 그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눈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인생의 아픔 때문에 우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여전히 내 목이 곧기에 내가 주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왜?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말고 진노와 멸망 아래에 있음을, 하지만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은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울다 잠이 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은혜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장성하여 변화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거 완전한 성화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이룰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이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고 아버지의 품에 함께 안겨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누릴 때, 그때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들을 모두 다 제하시고, 또 그래서 온전히 순종과 그리고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그 새날 새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갈 겁니다. 어떻게? 때로는 주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내가 목이 곧았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진노 가운데 멸망하지 않으시고 참으심의 간절함으로, 하지만 아슬아슬함으로, 늘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진리 따라 살아가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던 그 로에서요, 로암미에서 로를 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다 부르셔요. 연약하지만 내가 목이 곧은 걸 알고 주 앞에 나오는 일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십니다. 멸시치 않으셔요. 그게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애통하며 나오는 사람들 오히려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와라 하는 거예요. 와라, 내가 양털같이 내 흰눈같이 희게 할 거다. 목이 곧은 백성들아 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라. 목이 곧은 거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잘 아셔요. 어쩌면 전엔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구를 저를 목사로 불러놓고 하나님도 이제 아셔. 이제 저놈이 이제 보니 목이 뒷다리 곧은 놈이네, 아셔요. 그렇지만 기다리십니다. 마음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가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나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은혜로 나가는 그이들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 돌아서려는 이들, 그들을 품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한이 없으셔요. 하지만 목이 곧아서, 하지만 자기가 또 목이 곧은 걸 몰라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한 그 길, 그 선을 넘으면 가나안을 멸망하시는 그때 오래 기다리셨어요. 수백 년을 기다리시듯이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으신 분이요,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늦으시는 분, 지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각하신 거 아니에요. 못나고 도덕적으로 약속 못 지켜서 지각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 거기엔 비난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오래 참으셔요. 다시 한번, 목이 곧은 백성들 사는 법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앞에 나오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쭐댈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악을 보며 내가 안정감을 찾는 아버지, 그런 안정 말고 아버지, 내가 나를 보며 내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아버지, 그 아슬아슬한 이 구원의 상태, 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심을 하나님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간절하게 나가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전에 있었던 완악한 마음과 완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 소유된 백성, 내 손에 붙잡힌 자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연약하나 내 백성이라고 품으신 이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아버지는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못난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하여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주께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더 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